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다 겪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언제부턴가 다가온 이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의 삶을 옥죄이고 또 만남의 모든 범위를 축소시키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하나씩 헤아려 보니까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경험했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큰 어려움들도 저의 인생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느끼는 점들이 있다면 이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을 할 때, 또 시험을 처음으로 치를 때,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처음으로 인도할 때 다가오는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부담감들이 지나고 보면 그때는 그렇게 내가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이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더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별로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게 되는 이 내성이 생기는 것이죠. 이 마음속의 근육으로 단련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겪는 인생의 어려움들, 또 영적으로 찾아오는 위기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을 때를 한번 또한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것이 은혜였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의 위안과 또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들, 인생의 큰일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큰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또한 한 가지를 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성도들과 함께 계심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죠. 하지만 성경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이 역대하 32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수르 왕 사나립의 공격을 히스기야가 신앙의 힘으로 물리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그 인생의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비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낙담의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또 위기의 순간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밤 본문 가운데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신앙의 노하우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 수 배우고 또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지리적, 그리고 군사적인 처해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은 남에서 북으로 길게 연결되어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 유럽 지역으로, 또 유럽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지나가려면 반드시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됐어요. 이스라엘의 동쪽을 살펴보면 험난한 지형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거가 다닐 수 없는 지역입니다. 병사들이 그곳을 뚫고 지나가려고 해도 그 병사들이 또 쇠약해지고 또 전략적인 손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북에서 남으로 거쳐서 이집트를 공격해야 됐고요. 그리고 이집트가 반대로 남쪽에서 이스라엘을 북쪽으로 지나가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딱 중간 지점에 위치했죠. 여러분, 이 지형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상황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한국을 지나서 중국을 침략하려고 했던, 그리고 중국이 반대로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국을 지나가야 했던 이런 상황들이 비슷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자기들을 노리고 있고 또 남쪽에서 자기들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수르에 온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를 통치하고 있던 왕은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왕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불리우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점령했었던, 다스렸던 강대국이, 그런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네립 왕의 통치였기 때문입니다. 매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또한 매우 해안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온 제국을 통치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제국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네립이 온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겠다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왕이 온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으니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당하는 것은 무슨 문제일까요? 시간 문제입니다. 네, 시간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당시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왕이죠.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히스기야의 모습이 참으로 우리가 놀랍고도 본받을 만한 내용이 많은데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사네립이 볼 때는 우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너희들이 한번 기도해봐라. 내가 이만큼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이스라엘을 포위한 다음에 이제 농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의 신이 너희를 보호해 준다고 과연 생각하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들 다 어리석은 신을 믿고 있다. 빨리 항복하는 길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했는데요. 예루살렘 성의 지리적인 위치를 살펴보면 이제 동편으로는 기드론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 흰놈의 계곡이 있습니다. 두 계곡이 만나는 지점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데 계곡의 특징 여러분 아시죠? 골짜기는 굉장히 낮은 지형입니다. 그 지형과 지형이 만나는 곳에 예루살렘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는 지형이었고 그리고 함부로 함락시킬 수 없는 고지대였습니다. 이 고지대의 이점 중에 하나가 적들이 찾아왔을 때 잘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근데 그 이점들 가운데 단 딱 한 가지 이점이 아닌 상황이 있었는데요.
오늘처럼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식량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물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성 안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생활을 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끊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역대하 32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던 이 사내립의 장수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들어가 제사를 드리다가 숨어있던 자신의 자식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고 그리고 자기와 늘 함께했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호기롭게 내려왔습니까? 이스라엘 그냥 내가 슬쩍 지나가면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땅이다. 나약한 백성들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전략의 변수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순식간에 군대가 전멸하고 그리고 돌아갔더니 부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참 교만한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잘 되고 있다고, 내가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일 혹은 내일 모레 나에게 다가올 어려움과 또 위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교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다가올 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는데요. 그럼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능력을 우리가 한 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위기를 이기는 능력은 바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뜻대로 무엇인가 될 것 같지만 실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가 운행되어 오시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끌려가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분도, 다윗을 세우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밖에 수많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된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런 경험들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눈은 뜨고 있는데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성도라고 불리우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자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정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답이 없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나를 바라봐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도 없었고 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이 나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광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물과 음식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물이 나게 하셨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어디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알고 있죠? 엘리야 선지자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라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금과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나립이 아무리 역사 속에서 위인으로 남을 만큼 위대한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부시니까 모두 다 이유 없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그 개발한 것들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사태도 하나님께서 바람만 한번 부르시면 바이러스들이 다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요, 바로 능력,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내린 결정은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혼자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장수를 모두 죽게 만드셨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귀하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그 온 나라가 구원함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사나립은요,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경험을 가지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세상도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굴복해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내립은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너희가 목숨을 구제하는 일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언론의 플레이를 통해서 자기들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 교회라는 곳을 말하고 교회라는 곳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전을 공격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언론과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나 권세, 권력 등을 가진 것들을 보았을 때 사나립이 이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강대국의 장수들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하고 사나립이 쓸쓸한 모습으로 고국에 돌아갔을 때 그 역시 믿을 수 없는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권력이, 자기의 권세가,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을 사나립이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공격하지도 않았겠죠. 자기 부하들을 더 면밀히 살펴보았겠죠.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 얼마나 지위가 높은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위기의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려질 수 있기를,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이 위기를 이기는 능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서 온전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이라는 말 다 아시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속에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도 이래야겠죠.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가 전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기도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아갈 때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에 기초하여 내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사나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32장 앞부분에 보면 히스기야가 터널을 팠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만나는 이 예루살렘,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지형이라서 적으로부터의 방어를 하기 쉬운 지형이었고 또
적이 공격하기 매우 까다로운 도시였지만 반면에 한번 포위가 되어지면 외부로부터 식량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장소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군대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히스기야 터널을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동쪽에 위치한 그 골짜기에서 땅속 깊숙이 터널을 파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물을 공급하게 되어지는데, 그 물이 끝나는 지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자, 또 히스기야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지하에 터널을 파서 물을 공급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두께가 3m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위로를 얻고 안심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역대하 32장 6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무기를 많이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들 안심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믿음의 부모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육체와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데 몸이 힘들면 기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영적이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이 지치면 기도가 나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몸이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약해지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존재라도 몸이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탄식과 원망과 한풀이가 나옵니다.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또 사업의 위기들, 재정의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도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러지는 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연약하여 낙담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 없지만 가장 강력한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말 없이 잠잠히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었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멈추지 않고 그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도, 어려움의 시절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삶의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지혜들을 내가 나의 삶 속에 적용해서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지혜들은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들, 어려움들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